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오전에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들 1년 한 해 애 많이 쓰셨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으세요? 한 20%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많이 성장했습니까?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내오시면서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 이 송년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늘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믿음을 제자리 걸음을 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후퇴했는지, 아니면 내가 성장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증거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을 계속 이어가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것을 듣는 사람이 그 듣고 또 그것을 믿고 믿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우리 9절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 전파하는 자의 전파를 듣고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도, 그 사람의 믿음도, 그 사람의 삶도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서부터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싹을 트고 부정적인 믿음으로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많이 들은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도 힘차게 또 활기차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느냐, 어떤 것을 내가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담으면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으면, 긍정적인 말을 담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 참 믿음이 성장하고 참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많이 담으셨습니까? 많이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생겨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 때 생겨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은 곳에 갈망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10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구원의 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6절 후반부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자기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아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온 세상에 임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과장된 인용입니다.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제외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유대 땅을 다니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을 거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친다, 예수님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도, 예수님의 복음도 들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아닌 다른 민족을 세워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 너희들에게 질투가 생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또 그들이 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구원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그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볼 때 질투가 생기고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의 동족인,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오히려 이방 땅으로 전해지면서 소아시아와 또 로마 지역 가운데,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지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이 현상,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 유대인들아, 제발 좀 깨닫고 깨어나고 제발 좀 구원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그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들었지만 거부하고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지만 그 예언의 말씀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기록해 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나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나를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을 펴서 너희들을 맞아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으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려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외치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 해 동안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한 해 동안 성장을 했는지 이 시간에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뵐 때도 별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또 받아들이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 됩니다. 그죠? 싫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 원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죠. 자라야 정상이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신 목사님 막내 채은이 3개월 됐는지 알았더니 6개월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kg가 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엄마 젖을 잘 먹든지 우유를 먹든지 해서 점점 자라고 그 주스에 맞게 때에 맞게 자라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게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믿음은 자라는 것이 정상이고, 자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이 얼마나 자라신 것 같으세요? 이만큼 잘하셨어요? 많이 잘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으로 순종되는 모습,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렇게 훈련할 때, 그렇게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 하세요.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안 읽고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안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굉장히 좀 무서워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12년도는 마무리되는데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듣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좀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과 굉장히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의 말씀으로만 취급해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복음에 대해서 알고 듣고 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까지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옆에 말씀에 가까이 있고 내가 늘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정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내년에는 내가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배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캄캄한 어둠의 길에서 나의 등불이 되는 것, 그 등불이 있으면 그 어두운 길을 밝히고 잘 걸어갈 수 있듯이 이 인생의 이 어두운 길, 앞길을, 앞날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9편 10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되어서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말씀을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생활, 그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단 꿀송이처럼, 그런 과자처럼 매일매일마다 나의 입속에서 읊조리며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솔직히 말씀이 꿀보다 더 다세요? 네. 막 의식해서 막 읽어야지 막 말씀이 읽혀지지 않으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성경책이 펴지고 자연스럽게 막 읽어지세요? 잘 안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꿀보다 더 단 꿀송이처럼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또 간구하시면, 또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즐겁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묵상해서 더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또 내년에 연말이 되어서 송년주의 되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올해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잠깐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 원치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을 듣고도 또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먼저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거부하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들려줘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언젠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올해? 옆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실까요? 복음을 얼마나 전했습니까? 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요, 올해보다 조금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올해가 가기 전에 내일 하루 남았죠. 좀 점검해 보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면서 올해의 삶을 돌아보며 내년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영적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가 내년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나의 동료들에게 혹은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조금 더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2013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또 2013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2012년도 이 마지막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믿음도 제자리일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맛이 꿀속에 묻어도 돋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아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은 심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늘 용납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2013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전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